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여름에 우리 선두교회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이 전도의 열정으로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는데, 전도 설교 들으시면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좀 대답이 모호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야말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요,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또 제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도시전도 축제를 앞두고 또 이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좀 쓴 보약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전도 축제로 우리 청년들 50여 명이 4박 5일 동안 우리 선두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전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매일 오후에는 나가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 사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시간을 내어서 이 무덥지만 그러나 복음 들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그렇게까지 못하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여러 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4절 처음에 함께 읽은 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모든 시민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 그대로 도시 전도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방금 44절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8절로 내려가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찬송이 울려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초청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많은 시민들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활짝 열려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끝내 그 도시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기까지 한 사람,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배척합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찬송할 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으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나바와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작정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 대신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서 이방인들의 작정된 사람들이 다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의 귀를 막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나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늘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배가 자주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집을 사도 배가 아프고 남이 좋은 아파트 들어가 입주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그저 배 아플 일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은혜 받고 남이 구원받고 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뭐가 작정이 됐는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구원받도록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예정론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큰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했다?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땅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설계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지명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고요. 내가 너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태산이 있고 내 앞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어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 오셨습니까?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라는 것이죠. 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믿음은 이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만 가지고 돈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정의 뒷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다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작정되었고 누가 작정이 안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정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 믿으신 분이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유교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독자였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아니, 제사를 모시고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될 독자인데 이 독자가 그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교회에 쫓아다니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술만 드시고 오시면은 평소에 마음에 있던 이 불만 다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너무 자주 드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술 드시고 오면은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한번 이 어린 손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할아버지 술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서 저를 마당에다 내동댕이 친 적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신다 그러면 저 동네 밖에서부터 시끄럽거든요. 그럼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것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완전히 변화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아침에 눈 뜨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읽으시고 찬송 읽으시는 거예요. 옛날 분들 읽으시는 톤 있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을 한동안 읽으시다가 목이 좀 컬컬하면 소주 요만큼, 평생 술은 완전히 못 끊으시더라고. 소주 요만큼 살짝 목을 축이시고 그 다음에 찬송가로 바꿔가지고 찬송가 곡조도 없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런데요, 그 찬송 성경을 읽으시던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격스러운지. 아버지가 그 핍박 받으시면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구원, 그리고 누나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변해가지고 온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안 열려 있다고, 지금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온 집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 다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결국은 다 믿게 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또 구원은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앞부분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은 몰라도 우리 뒷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전도는 어명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어명이라. 어명이 뭐라고요? 뭐죠? 왕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약을 내리는 어명이라도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명,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말씀 이상하죠?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어명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명인데요, 그 어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땅끝까지 구원하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 어깨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지난번 서산 동일교회에 우리 농어촌 전도 봉사팀 가서 2주 동안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 9월호 월간고신 생명나무를 보니까 우리 도목사님이 거기다가 이 농어촌 전도 봉사팀 사역에 대해 기고를 했어요. 그래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2주 동안 그 흘린 땀과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선두교회가 우리 교회에 다녀간 다음에 어제 주일날 7명이 새 가족으로 와서 다 등록했습니다. 다 등록했습니다. 7명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소에 교인 한 10명 모였던 교회에 7명 새 가족이 와가지고 다 등록했다는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선두교회 한꺼번에 1000명이 와서 등록한다면 그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거기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말없이 섬겼습니다. 비지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수고하고 밤을 새워가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습니다. 우리 전도팀들 거기 가자마자 교회 바로 옆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무당집부터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2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전도팀이 쫓아가가지고 무당집 전도하고 온 그 주변을 돌아가며 이 복음 전했더니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7명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많은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 들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보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지땀을 흘려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영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전하는데도 그거에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쫓아내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 구원 얻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절에도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52절 마지막 결론도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의 축복을 안겨다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 가지고 세상 이기고, 이 기쁨 가지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이 기쁨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두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 성남동, 가정동, 가좌동, 신현동, 청라, 부평, 이 인천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한 주간을 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길을 가면서 이웃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득히 나의 사명과 나의 뜻으로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